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금방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들어간 그 변화된 부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은 막 떠들고 아이들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봐도요, 이 아이들은 막 슬쩍 그냥 안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다 봅니다. 할머니들은 한참 쳐다보고 감동하고 이러잖아요. 할머니들 소풍댁을 가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좀 어른쯤 돼야 꽃을 쳐다보고 나무 쳐다보고 이렇게 감동도 하고 말도 이렇게 하지.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가만가만 다. 그래도 그렇게 들어간 거는 거의 영원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래서 학교 교사이건 교회 교사이건 우리 복음 가진 교사의 사명, 여기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2강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어서 쭉 제가 이 강의를 좀 하고 나머지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렘넌트 훈련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간접 복음을 듣게 되지요. 정확하게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실제 지금까지 교사님들이 학교 안에서 일으킨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시거나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저는 기억나는 게요 없어요. 어릴 때 성탄절날 왔다 갔던 거 기억나고요.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그 윤송 안 했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라운드송 이거 하는데 얼마나 세상적인 잘 가르치는지 그것만 기억나고 아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제가 크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표시도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크면서 중학생쯤 되면서는 교회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이제 문제가 와요. 아이들이 거의 다 재미로 교회 나오는데 교회 재미있습니까? 없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망했다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구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릴 때 똑똑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가보니까 그 박정희 생가를 가보니까 그분 집 바로 옆에 교회예요. 그게 합동적 구미 상모교회인가 이런데 그 길을 12년 다닌 거예요. 12년을 다녔는데 전체적인 기록 없어서 다닌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놓쳤죠.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감명되는 교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육은 헛일이요. 그러니 사실은 그분은 기독교에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영향은 복음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고 전혀 주지 못했어요.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혀 그런 영향을 못 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가족도 어려움 많이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또 그동안에 어린이 사역들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표시 안 나게 어린이 합숙에서 일어났던 증거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일순간이지만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말한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그게 나중에 치유됩니다. 치유는 지금 돼 좀 표시는 나중에 납니다. 걔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린이 아이들이 와서 말씀 운동을 하고 합숙받고 있는 중에 글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 오기 전에는 제일 싫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였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우고 문제가 많은가 봐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나는 커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일 거다.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변해가지고 갑자기 어른들처럼 돼서 나가겠습니까? 그리는 못 돼도요. 이게 벌써 치유가 되어진 거죠. 그럼 그 애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좌우하는 축복이 오고 또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저는 그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조그만 할 때 누가 이렇게 한 번 칭찬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전체를 좌우하죠. 또 누가 한 번 상처를 준 것이 그 전체를 좌우하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좀 잘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요. 우리 집이 기독교인 줄 알고 이 사람이 특별하게 좀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내게는 학교 생활이 바뀌어요. 이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영향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아이들은 표시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지 뭐 교회 와서 어른처럼 딱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어떤 아이들은 태아 영아부들도 말을 못 알아들어도 복음의 영향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만 해도 축복이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교사만큼 중요하게 여길 분들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첫째로는 학교에서 하시든 교회에서 하시든 아이들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머리에 꼭 둬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그 아이가 벌써 그 어린이의 과거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 보고 막 과거이란 게 이상한데 그 아이의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때 뭐 몇 프로 통계는 못 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영적으로 잘 키우는가? 이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알고 있는 부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영향을 주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뿌리를 완전히 내리면 내릴수록 그거는 영향이 가는 거죠.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하고 가는 거거든요. 말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교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아이들이 커 나오는데 중고등학생이 바로 서는데 중고등부 지도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향 하나 줄 만한 교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우리 다 뭐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영향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 한 분이 초등학교는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 한 분이 전부 다 가르쳤다고요. 전부 다 가르쳤는데 음악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다 이분이 뭐 산수 뭐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한 분이 말을 되게 따지는 분이요. 이상한 이분 막 국어 시간 되면 이분은 막 좀 막 사람이 달라져가지고요. 말을 막 따지고 그게 영향이 돼요. 그게요. 늘 내가 이렇게 말 따집니다. 이렇게
심심하면 전화번호 틀리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내려고 하고 이러지. 이게 따지는 세계. 그 누가 적어주면요, 분명히 확인해 봅니다. 이게. 이름 전화번호 당신만 보여줘요. 난 남의 전화번호를 적어오면 그냥 적어 없으면 적고 다시 한번 불고 확인하. 그게 영향이 큽니다. 그 한 학년 다니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다른 시간에는 열 안 내다가 이상하게 국어 시간에만 열 내고 시를 혼자 외우고 막 이래. 아마 저 국어를 좋아했던가 봐요. 이게 영향입니다. 굉장하죠. 제가 6학년 때인데 우리 집 안에 집에 어느 고등학교 어느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그분이 아마 내가 기억에는 항도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 지금 그 학교 모르겠는데 그분이 항도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 학생이 애스러우니까 밥도 주고 이게 잠잘 때서 우리 집에 자라하고 교장 아들인데도 얘가 막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말이요, 이분이 이제 그때 나는 조그만 할 때지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그때 6학년이고 이분은 고2인가 고3인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 마을에 그 이제 뭐 중학생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애들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면 난 뒤에 앉아서 반 거예요. 근데 지하고 A는 가다 뭐 이런 거. 그러다고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B에서 오 하면 우다. K 붙으면 북이다. 이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느꼈냐. 앞에 앉아있는 그 형들이 지독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해서 나는 알아듣겠는데, 재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같이 이제 배운 거예요. 같이 배웠는데 이분이, 야, 네가 더 잘한다면서. 내는 머리에 중학생들 이봐라. 초등학생보다 못하면 어쩌냐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 또 신나가지고 요거든, 다른 사람 요거하는데 신나잖아요. 나 그래서 어릴 때 막 우쭐거리거든. 그래서 막 하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 영어로. 이래가지고 이제 읽는 건 어지간하면 다 읽고.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 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요, 평생 영향이에요. 평생.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뭐 거의 100점이라. 나머지 거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영어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 고신대학원 시험 치러 가는데 대학원 올라가는데 말이야. 딱 한 과목 맞히는 거예요. 원서를 읽게 되니까 영어 맞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대학교 고신대학원에서. 그 내가 딱 시험 치러 가는데 보니까 아마 타임지 한 면을 복사해낸 것 같아요. 번역해라. 언론 번역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막 나왔다고. 그러니까 쉽게 떠야 돼. 어릴 때 한 번 받은 영향이 이토록 갑니다. 그러니 또 이제 우리 막 선생님들 뭐 교회에서만 얼마나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죠. 박근기 선생이라고. 음악 선생이에요. 이분이 교회 딱 오면 야, 보통 보면 교회 오면 몽둥이 들고 막 두드려 조용히 하고 막 일 안 합니까? 이분 그걸 안 해요. 딱 오면요. 풍금에 그거. 여기다 오르간백이 돼 있으면 그거 하는 게. 그게 진짜 신나게 쳐요. 얼마나 잘 치냐. 조금 애들이 지죽은 듯이 쳐요. 그러고 같이 부르자입니다. 이 선생님 인기 진짜 요즘 아이들만 짱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이 노래도 얼마나 재미난 걸 막 하시는지 몰라. 복음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눈에 안 보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영향을 줘야 돼요. 거의 다가 이 환경들도요. 이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가 옳게 제대로 키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 보면은 집도요. 좀 선생님들의 집도 막 좀 깨끗할 정도가 아니고 좀 예술적으로 딱 해놔야 돼요. 이래놓고는 아이들 한 번씩 불러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자기 집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교육이 됩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있다가 다른 집 가보고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사람이 사는 데인지 짐승이 사는 데인지. 내가 거꾸로 충격받아요. 그것도 교육돼요. 그랬구나. 그래,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지금도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 보내면 어쩌는 줄 압니까? 하여튼, 다 내가 전에 제발 먹었던 거 필요 없는 거 갖다 놨지만, 이걸 여기에 놔야 될 것이냐, 이걸 여기에 놔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라.
사람들이 갖다 주는 대로 다 쌓아놓지 말고 어떤 거는 가지고 어떤 건 남줘야 될 것이냐. 얘가 맨날 싸웁니다. 왜 꽃을 여기다 놔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 된다. 이 꽃을 갖다가 말이지 왜 여기다 두 개 다 쭉 놔야 되느냐. 하나만 나오면 멋일 수도 있고 두 개 나오면 멋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야지. 기본적인 얘기라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영향이 큰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왜 우리 6.25 나고 난 뒤에 시에서 보면 이렇게 막 어려운 집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다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집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저 집 어렵다고 누가 도와주러 그런가 봐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집 와보고는 화를 내고 왔다고요. 이런 부잣집에서 뭘 해요? 그만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내는 굶어 죽은 줄 모르고 얘기해요. 이것도 다 영향이 진 거예요. 이게 이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주는 부모님들이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영향 줘야 돼요. 이게. 영향을 주고 너무너무 평생 가집니다. 특히 애들이 받은 상처. 애들이면 상처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남은 장남의 상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은 크면서 가정 상황에 대한 상처. 우리가 가정 조사 쭉 안 합니까? 그거 보면요.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은 본격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고 우리 교회는 같은 뭐 가족이니까 더 쉽죠. 이런 영향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만 영향을 줘도 전문화가 아닙니다. 전문성에 대한 영향을 조금만 줘요. 선생님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달을 만났는데 애들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다가 대충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누가 조금만 영향을 주면요 얘들은 변합니다. 우리 한국이 거의 다가 지금도 대충문화입니다. 대충문화. 왜냐면 나는 식당 같은 데 가도요 주로 무슨 이렇게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 먹지 특별한 거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식당 안에 쳐다보세요. 진짜 대충대충입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번에 우리 그 뉴스 보셨죠? 생식 그거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수급해가지고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못 먹는 거예요. 막 벌레 안에 막 균 뭐.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충대충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이 조금만 영향을 줘요.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조금만 사실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조금만 사실성을 심어주면요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 듣고 하는 이런 소문문화요 대충문화에다가 소문문화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다 나가고 있죠.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조금만 합리성을 가르칩니다. 좀 일리 있게 따지고 말하고요. 이 복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모르잖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들요. 왜 예수님은 동정류로 오셔서 어땠느냐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만 합리적으로 해줘도 굉장합니다.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감정문화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라. 복음 영향을 주겠는데 복음 영향 말고 꼭 참고해야 될 것이 과거와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1시간만 같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1년을 같이 있고 2년, 3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 줄 수 있죠. 여러분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있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있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상처받은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영향만 줘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는 또 더 중요하지요. 누군가가 조금만 일해주면 조금만 이 아이들에게요 전문성을 가지고 대하고 조금만 사실성을 가지고 대하고 조금만 합리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일어납니다. 제가 그 1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요 숙제를 딱 도와주는데 100 빼기 37
얼마냐? 그래 계산을 딱 해보니까 100 빼기 37이면 지금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100에서 10에서 3 빼면 7 7이니까 7 빼 3 그러니까 100 빼기 37이면은 얼마냐 이 말을요 37이면은 63이 남았다 이래야 될 건데 73이래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73인데? 그래 가보니까 10에서 7 빼 3 뺐으니까 7이고 10에서 7 뺐으니까 3 아니고 73.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학년이니까 뒤에서 이제 하나 뺐으니까 한 자리가 줄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100이면 10자리인데 이게 지금 하나 뒤에 넘어갔잖아요. 이 설명하기 힘들잖아. 1학년이니까. 이를 네가 지금 돈을 받아놓고 또 받아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설명이 안 되지거든. 기다려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제 무슨 막대기 같은 걸 10개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이 10개 중에서 이제 7개 빼서 몇 개 남았냐? 3개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에 하나 넘어간 걸 그 설명하려고. 이게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 말 알아듣기가. 뒤에서 이게 이 한 자리 빠졌으니까 하나가 구가 되지잖아요. 이걸 이해를 시킬 수가 없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1학년이 되놓으니까. 그런데 그거 이해시키려고 우리 어머니가 갖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내게는 그 영향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영향이 가요. 그렇게 자꾸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자꾸 부모님에게 자꾸 물었다랍니까? 너무 자꾸 많이 물어. 아이들 다 묻지만은 너무 많이 물으니까. 하도 막 이제 삼촌은 못 살게 해요.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삼촌이 그랬다랍니까? 야, 모르는 거는 X로 해라. 그래 놓고 해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아이들은 이 문제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일단 출발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때문에 아이들의 과거 문제에다 영향을 줘서 바꿔주고 여러분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영향을 주고 이게 교사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에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참 그야말로 이거 아무나 해서는 안 되구나 싶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참 교사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에요. 자,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직 학교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겠는데요. 지금 공교육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지금 갈등이 많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내보내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돈이 한 해에 12조라.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교 안 가겠다. 이런 학생도 많이 나와요.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뭔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교육 방법에도 문제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 교육 자체가 그래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한국 와가지고 학교 다니다 결국 못 다니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7명, 8명, 어떤 아이는 다니는데 못 다니겠다는 아이들이 10명 중 7명, 8명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나는 이 관심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고요. 뭐가 다르냐? 쉬운 예로 정은주 목사님 딸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 공부하고는 집에 사정사정해도 아빠는 못하겠다고. 왜 못하느냐? 미국에서도 했는데
미국에서 네가 한국말로도 잘 영어 잘 모르면서도 했는데 여기 한국말 잘하는데 왜 못하느냐? 못하겠대. 얘는 결국은 학교 안 가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화여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 방법에 지금 상대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단순하게 지금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아이들이 벌써 이런 중요한 지금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어릴 때 받은 것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인 대로 이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교육에 지금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독교사가 어떻게 보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당장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교육 방법이 어디가 다르냐. 그게 이제 거의 유럽이나 미국 교육에는 우리나라처럼 1, 2, 3, 4 중에 하나 그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질문하고 이렇게 단답형 이런 잘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뭘 보고 찾아내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서 벌써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닝이 영어인데 그 우리나라만 쓰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컨닝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문 이 답을 쓸 때 거의 책 보고 그리고 친구하고 의논해서 쓰라. 내가 잘 모르면 친구하고 의논해요. 야 이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럼 옆에서 보고 이렇게 그거는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럼 둘이 이제 의논되면요 그거 또 써요. 선생님 그래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네가 기록해놨던 거 다 찾아서 뒤져보고 그래 써라. 우리나라는 막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험 칠 때 노트 밑을 다 내려요 하면서 이렇게 옆에 얘기하면 큰일 나지. 이런 식, 이 벌써 막 너무 차이 나고 수준이에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교수로 왔는데 이분이 시험을 딱 치는데요. 그날 와서 시험 문제를 맺겠네요. 내고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픈북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 무슨 말인지 몰라. 오픈북이 뭡니까? 책을 보든지 노트를 보든지 뭘 다 보고 단맛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찾아내가 쓰는데요. 여기서 어디 차이가 납니까? 줄줄줄 외워 쓰는 거하고 내가 막 찾아 쓰는 거하고는 뭘 차이 나죠? 근데 이게 나중을 볼 때는 이기는 거예요. 나중을 볼 때는 연구하는 것도 생기고 탐구력도 생기고 찾는 것도 생기고 응용력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큰 인물이 되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답답해요. 빨리빨리 찾아 집어넣고 말이에요. 학교 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뭐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많이 지금 빠져나오는 문제가요. 이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 세워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진짜 이거 신경 써야 될 것이다. 특히 지금 많은 언어 가운데 있지만 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30%밖에 취직이 안 됐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고요.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대학에 교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자기 자녀를 싹 다 외국 내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기러기 아빠 뭐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한국에서 그 선생하면서 왜 아이들을 외국 내보냅니까?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전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당장 큰 회사가 되어지고 중요한 회사가 된 사람들은 외국하고 빨리빨리 지금 우리 말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지금은 영어를 능통하게 못하면 지금까지 있은 사람은 버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외국에 있는 지금 유학생 이제 나가 있는 우리 지금 1.5세, 2세 막 불러 들어오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학교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뭐 이상해졌다. 뭐 애들이 뭐 선생에게 뭐 대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간혹 있는 얘기지만 그거는 뭐 또 그렇게 특별한 경우였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은 좀 생각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빠져나가시게 되죠.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머님이 애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요만할 때부터 가르쳤는데 TV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미국 안 가고도 영어가 저렇게 가능하구나. 얘가 얼마만큼 영어를 잘하는 거 하니까 미국 사람 직접 데려다가 얘 통역심 다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인데 미국 갔냐? 한 번도 안 갔어요. 영어 학원 갔냐? 그것도 아니요. 누가 갔냐? 엄마가 가르쳤어요. 엄마 영어 잘하느냐? 아니요. 이 신기하게 다 TV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얘 하는 거를 그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하는 걸 다 촬영 다 찍었어요. 얘가 막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기자가 말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가르쳤냐 이런 물어보니까 뭐 영어는 가르쳐야 되겠고 자기는 영어를 모르겠고 또 학원 보내려고 하니까 뭐 또 그렇고 또 그렇다고 외국 보내는 그렇고 한국서 안 되겠냐? 집에서는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노는 걸 너무 좋아하더래요. 애들 다 노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막 노는 영어만 총집합을 시킨 거예요. 노는 영어만. 그래서 막 놀고 게임하고 이거만 자꾸 집합을 하고 그래. 얘가 막 그때부터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오기만 오면 그거 하더래요. 이래가지고 막 영어 전문가가 돼서 얘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머니가 대충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한국에서도 가능한 얘기인데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인데. 예, 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많고 또 혹은 뭐 유치부로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태아부, 영아부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금 아이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요. 제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요. 태아부 때, 영아부 때 이게 사랑을 못 받았거나 이런 데 상처받은 아이들은 문제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유아 정도 됐다. 초등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엘리트 교육을.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 이런 많이 거쳐와서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빨리 지금 이해를 하고 뭐 체험하고 이런 부분으로 끌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 지금 다 뺏기고 학생들 살리지 못할 입장이 돼요. 지금 대학쯤 되지면은 이제는 단순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응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사님들 모이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아이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데 성공하는 아이들이 10%가 안 됩니다. 이제 더 문제예요. 나가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아이들이 나가서 미국 나가 공부를 하거나 유럽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학교 그만두고 나갔는데 성공하는 율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90%는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도 발판이었고 미국에도 발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만이라도 우리 학교 안에서 좀 학생들을 살려내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고 책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초등학교로부터 교사님들 계시면 아이들 지금 우리 많은 갈등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좀 사실상 뒤떨어지고요. 많이 뒤떨어집니다. 방법이. 내용도 좀 다르지만 방법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이 타고난 이 언어 문제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도 필리핀에서는 그냥 맨날 영어로만 쉽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지요. 조금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뒤되는 인도 같은 데는 막 6, 7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냥 타고나게 그냥 그 사람 6, 7개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경쟁이 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독일에 살았다 온 사람은 독일 말, 영어, 한국말 이게 타고나게 다 해요. 제가 아는 그 교수 한 분은 화란에서 6년인가 7년이다 왔는데 애가 화란말, 영어, 독일어 이걸 한국말까지 4개 능통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우리 환경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뭔가 여기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 공부 가르쳐야 되지만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 아이들 다 흔들리게 생겼다. 언어 때문에. 갈수록 국제화 오죠. 자, 이런 데 너무 치여서 신앙생활이다. 얘들에게 뭐 복음운동이다. 이런 게 너무 늦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다 흔들리게 생겼다. 저는 외국 나보 걱정이 돼서 이번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 내년쯤은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가서 이게 자세하게 보면서 너무너무 전도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에 있다가 다시 나가라. 그러나 우리 아들 보고도 와서 전도 훈련을 받으려면 한국에 와야 된다. 그러니 한국에 와서 차라리 총신 들어와라. 총신 들어와서 전도 훈련 받고 제대로 전도가 뭔가 알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그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꿀 수 있는 분이 교사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이 교사다.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한국에 이제 교사들 여기 모였는데 교육 위기 왔어요. 거의 지금 엘리트 집안 아이들 다 빠져나가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작년에도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안 간다. 바로 미국 쪽으로 막 신청하는 아이도 있지. 이런 지금 교육위기가 왔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런 부분은 빨리 보강을 해서 여러분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만나는 학생만이라도 오늘 답을 줘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니까 태아부, 영아부는 복음을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에요. 태아부, 영아부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적 영향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다. 이래서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모여야 되고 우리 지금 교사님들이 기도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초등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다. 뭘 말입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 우리 초등부 맡은 분들과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중학교 갔다? 이제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돼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고등학생 돼지면 부모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고등학생 돼지 뿌리면 자신도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어떻게 부모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기회다. 태아부, 영아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발판을 놓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초등부를 맡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은 이 아이들에게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얘들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거의 이런 문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만큼 중요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요. 저도 중학교 교사 1년 했어요. 중학교 교사. 그것도 잘 못하는데 누가 오해를 해가지고 영어 교사 1년 했어요. 중학교생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그렇게 없이 갔는데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요. 갔어요. 일단 딱 가보니까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얘들 말이죠. 공부도 너무너무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말이죠. 나도 이런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참 사람은 지나면 모르지 이게. 그리고 뭐 얘들이 벌써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대부분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가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표 전혀 안 내고 나중에 내야 되니까 일단. 그 뭐 그냥 이 교사니까. 일단 들어가가지고요. 한 5분, 10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가 누가 뭐, 어디,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게 왜 났을까? 얘기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살을 왜 할까? 누가 자살했는데. 한 5분 얘기하고. 하여튼 일단 웃겼어. 처음엔 얘들이 뭐, 그저 하더니 한 대번째 들어가니까요. 얘들이 이제 일단 내만 들어오면 웃어, 일단. 내 웃긴다는 걸 알고. 내 일부러 막 웃겼다니까, 애들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그랬어요. 참 어렵죠.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들 처음에 이제, 나중에 마음을 내면 완전히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문법도 가르치고. 나중에 얘들이요, 상담 요청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얘들이 이제 막 공부에 이 시간이, 이제 영어 시간이 막 기다리지고. 근데 제가 그때 여러 군데 교회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하면서 피곤해서 막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가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고 그만두는데 그때 내가 뭐 느끼기를 그 1년 경험이 내게 중요했어요. 아이들을 이만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렇구나. 실제 좀 체험을 해보고요. 굉장한 아이들에게 약간만 유머만 있는데도 아이들은 이 마음을 열구나. 학생 하나가 내가 웃겨도요 절대 안 우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딱 가보면요 수업도 안 해요. 수업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수업 안 하니까 뭐 하기 싫다는 식으로 막. 얘는 뭐 선생하고도 관계있고 그냥 혼자 있어요. 내가 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다 웃는데 혼자 딱 인상 쓰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얘가 무슨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 뭐 글짓기 대회합니까? 거기 나와서 1등 받았어요. 뭐 특상이 아주 최고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축구 안 합니까? 그 내가 보고는 새롭게 봤어. 얘가 말이요. 생일은 웃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아이가. 그 어떻게 그 최고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 어떻게 이 글쓴 나가서 최고상을 이렇게 받았냐? 자기는 자기가 받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그래. 자기는 늘 글 쓰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근데 중학생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됐죠. 나 걔를 조금 모질한다고 봤는데 또 그러잖아. 그래서 좀 많은 경험들요. 또 학생들이 무슨 상담 요청하는 내용들 보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요. 아이들이 상상외로 뭐 자기 공부 고민이다, 집에 부모는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잠깐 내가 그 학교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경험하기는 애들이 상상외로 이성 문제 고민 많이 해요. 중학생이 아주 심각하게 막 고민하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좀 경험을 내가 좀 해본 거죠. 큰 도움도 해줬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교사가 왜 중요하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맡은 지금 교사님들은 여기에 비상거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이거 시작하세요. 상담. 꼭 시작하세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들 복음 없는 사람이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서
꼭 이렇게 가정 방문해보고.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는 가족 상황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조금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다.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얘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 가장 지금 어디냐? 마지막 때가 초등학교다. 그리고 지금 이미 중고등학교가 오면 지금 어떤 상태에 됐는군요. 좀 긴급한 상황이 됐어요. 중고등학생이 지금 긴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자랄 때 모든 부모님 환경 이런 이 상처들이 다 배경이 돼 있죠. 이래가지고는 얘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공부 조금 되는 아이들은 공부에다 희망을 걸고 그렇지 않은데 희망이 없거든요. 얘들 지금 거의 지금 이리 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치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지금 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교사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얘들이 여기에 넘어오면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얘들은 거의 다가 삼중생활을 시도합니다. 집에서 따르게 하고 학교 가서 따르게 하고 교회 가서 따르게 하고. 이제 얘들은 좀 컸으니까 이렇게 딱 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럼 얘들에게 이제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지.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는 뭐 보통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 전도사로 이제 딱 처음에 갔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뭐 복음이라기보다는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열심만 가지고 갔는데요. 학생들이 벌써 딱 모임 하잖아요. 이러면 이 학생들이 벌써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전도사인데도 처음부터 자기들 중심으로 나가려는 거죠. 벌써 이게 초등학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벌써 자기 중심으로 나가려구나. 벌써 얘들이요 자기들끼리 뭐 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복음 아니고는 얘들 살릴 길이 없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자꾸 종교교육으로 얘들 자꾸 잘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전도사를 한 게 내가 실패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그런 시절 겪고 왔는데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 얘들이 완전히 그걸 알고 봤더니 전부 삼중이요. 얘들이 학교 다라고 교회 다라고. 교회 오는 것도 얘들이 막 거의 다 보니까 여학생 남학생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보니까 거의 다. 우리도 약간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 심하게 안 했는데 얘들 거의 그러고요. 이래서 내가 전도사 3년을 딱 하고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얘들 변화줄 수 없다. 나는 3년 동안 아이들 실패시켰구나. 나는 3년 동안 얘들에게 도저히 영향을 못 줬구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표시나게 영향을 못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늘 매료가지고 할 겁니까? 늘 완력으로 할 겁니까? 뭔가 영향이 가야 되는데요. 아니 교회 안에 중고등학생을 맡았는데도 전혀 영향이 안 가지더라니까요. 근데 3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3년 지나면서 내가 복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영향이 가지고 내가 복음 제대로 깨달으니까 중고등학생에 영향이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이 없다. 상담을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초등학교 상담은 쉽고 얘기해보면 애들은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달라요. 중고등학생 역시 이게 삼중생활이라 말을 안 해요. 문제 보면 어쩌요. 학생 한 명이 탁 이래버려요.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요.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한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키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10이거든. 이제 놀리는 거지. 그래. 나는 키가 표준이다. 그러지. 표준은 얼마인데, 이게? 표준은 내가 표준이다. 그랬거든요. 자리는 내보다 좀 큰 거고, 내가 표준이다.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막 웃고 말았는데 얘가 벌써요. 딱 이 성경 공부 하지 나오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눈을 딱 봐. 아, 얘가 지금 중요한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할머니 우리 권사요. 그러니까 뭐 쉽게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왔는데 뭐 걔 이름 내가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 집안에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인데 어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가버리고 할머니는 이제 권사님인데도 그 얘가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일요일만 되면 교회보다도 자기 어머니 만나러 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얘가 그런 상황이라 상처가 크지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엄마는 어디 뭐 아주 젊은 뭐 데려다 놨는데 뭐 누구 얘기 들은 거 다방인 여자라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뭐 다방 여자는 여자 아닌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가 보통 지금 문제생이에요. 그래서 내 얘를 좀 아주 잘해줬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주고요. 근데 얘가요 복음 딱 들어가죠. 이게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얘가 복음 들어가면서 아이들 보고 이제 하는 말이죠. 자기는 이제 자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들어가서요. 다 다행이죠. 지금은 이제 뭐 좋은 어른이 돼서 이제 뭐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요. 우리 사명이 이렇게 큽니다. 중고등학생들과 지금 이미 대학 청년쯤 되면요. 우리는 꼭 사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예 영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대학 청년은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대학 수련회 가보면 지금 오천동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아이들 팀장 수련 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학부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는 몰라도 앞으로 세상 나가서 지는 겁니다. 얼마나 유일한 찬스입니까? 학교 안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아가면서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들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찬스입니까? 교회 오면 아이들이 한 30분, 1시간 일주일에 예배드리고 가버리는데 그 아이들 변화시키는 너무 힘듭니다. 학교는 저러이 찬스지요. 그래서 학교든 우리 교회 교사님이든 빨리 이걸 시작해라. 상담. 이것만 시작해서 하나만 해줘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교사가 된다. 얘들에게 복음만 바로 심어주면 영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고 복음만 바로 심어주면 얘들은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큽니다. 중고등학생들 상담해보면 거의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딱 준비를 했어요. 학생들 이름을 다 적고는 상담이 이제 주소 한 장 펴면 다 나오도록. 심지어 뭐 했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학교 찾아가서 본인 모르게 내가 이 교회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얘를 지도하는 분이 같이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상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 학업 내가 다 보여. 근데 걔들 학업 수준요 다 적었어요. 나 충격받았어요. 너무너무 멀쩡한 님 공부 못해. 내가 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봤자 한번 해보세요. 애들 보고 절대 비밀로 하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 뭐 그렇게 말하면 복음 없는 교회에서 아이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뒷조사해가지고요. 노트에 다 적어놓고 딱 물어봅니다. 뭐 공부는 좀 되냐? 뭐 대부분 잘 된답니다. 그래. 잘 되겠죠. 그럼 뭐 문제 없냐? 없어요. 그럼 뭐 가정에 뭐 어려움 없냐? 없어요. 적을 게 없어. 그럼 너는 뭐 특별한 문제 없냐? 없어요. 뭐가 잘 안 되냐?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겠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기도가 안 되냐? 애들은 거의 다 중고등학생은. 이게 벌써요. 다 빙빙 돌리고 다 속이고 벌써 뭐 날 잡고 장난치는데 보이죠. 그래서 내가 개발해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요. 바꾸어서 물어봤어요. 바꾸었어요. 이제 김 누구 보고요. 야, 네 문제냐 안 하고. 야, 저 무슨 문제 없냐. 많다는 거요. 개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뭐 학업도 집도 두고 지가 또 쫙. 그래 다 적어지는. 그 너는 문제 없냐? 없대지는.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아이 친한 친구분하고 걔 물어보면 엄청 많아.
이래 제가 이제 내가 다음에 상담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접근하면서 좀 메시지도 주고 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 공부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 얘기도 주고 잘 모르지만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영어가 잘한다면 야, 네 영어는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얘가 벌써 눈치채고 아, 내가 영어 못하는 전도사님이 알았는가 보다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에게 복음 다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변화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 없을 때 전혀 아이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걸 통과하시면서 교회 아니든 학교든 진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부정적인 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면 제일 좋은 직업이요. 제일 좋은 기회지요. 여러분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서 여러분 하시게 되면 틀림없는 아이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 메시지 조금만 줘도 걔들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제자 중에서 깨닫는 아이들에게는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라.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사명은 드디어 다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렘넌트 사역 한 사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응답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렇게 고생당하다가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응답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크게 쓰셨느냐? 이건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알맞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 교사도 학교 교사도 다 계시는데 다 중요합니다. 사명은 똑같습니다. 학교 교사님들은 기회가 좀 많고 교회 교사님은 기회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있고 그래서 교회니까 좀 테두리가 좀 정해져 있고요. 학교 교사님들은 테두리가 교회는 아니지만 늘 만날 수 있는 밭이 되고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1등으로 아주 멋진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 이강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다 감당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세 가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아주요 이거로 불렀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밥 먹으러 부른 것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에 불렀다. 이게 막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만큼 역사를 납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목회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사, 복음 가진 교사를 부렸을 때 어떤 축복을 불렀느냐. 이 언약 깨닫는 만큼 역사는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짜로 깨달으면 피곤해지죠.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요셉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을 키운 교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는 누구보다 크게 불렀냐? 바로왕보다 더 큰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가이사 황제보다 더 중요한 자리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제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실감 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되어오던 그대로만 또 되어나갑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답을 냈죠. 최고의 지식을 내게 주셨구나. 자, 여러분 한 번만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분을 정말로 주셨다고 봐질 때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거를 성경의 믿음의 렘넌트들이나 렘넌트 가는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본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로 봐버리면 모든 면에 달라지고 방법도 다 달라지죠. 해석도 달라지고 보는 모든 눈이 다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축복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교사 중에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단순한 사장이 아니고 지구상의 사장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부분 되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도 이 부분 축복을 누려야 되죠. 우리의 문제, 다가오는 문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우리는 문제가 많았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고 이번에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뭐가 나왔냐? 감사가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이 상담할 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대상 학생들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갔으면 네 집에 문제 온 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 요셉이 볼 때는 우리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뭐가 나왔죠? 감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회들이 나와서 아, 이거 하면 되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시대적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렘넌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준비합니다. 뭐냐? 조금만 자기 관리하는 거죠. 시간 관리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선생님들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데 지금 학생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 너무 큰 축복 받았는데 잘 안 돼요. 거의.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아들도 가만히 그렇고 우리 딸도 보니까 그렇고요. 진짜 내 좀 뭐랄까 다른 말은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 참 같이 있을 때 쭉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도저히 이게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을 보고도 가르쳐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나는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우고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30년 동안 복음운동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또 아이들에게 메시지 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런 월요일 날 주일 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늦게 들어오면 얘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 되면 나는 일찍 집회 또 나가요. 그럼 얘들은 학교 가요.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축복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지금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제일 늦게 일하고 열심히 자더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조금만 고치면
큰 축복 받습니다.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아침에 사람이 되라. 빈 시간을 이용해라.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라.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 밤 시간을 이용해라. 약간만 갖춰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자기관리 조금만 해주면 큰 역사를 납니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 이걸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관리할 줄만 하면 됩니다. 이는 세 가지입니다. 나의 과거는 비전을 보는 발판이요, 나의 현재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요, 나의 미래는 비전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의 제일 큰 힘이 어디 뭐냐? 로마서 16장에 다 모여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세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주일학 교사가 되고 복음을 가진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직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면 계약의 비밀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비밀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교사가 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유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최고로 축복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7,000명을 남겼다. 제자운동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최고로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는 렘넌트 운동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교와 주일학교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중에서요. 입으로 말할 필요도 있지만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경계하는 자, 선한 싸움입니다. 농부,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을요,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냐? 파수꾼입니다.
꼭 이 기억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사님들 기억하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기도의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전도의 파수꾼.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전하는 파수꾼인데 나를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만 나가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학교 교사가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 학교 교사 하면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비밀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목회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가 되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하는 거는 1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에도 4년만 하면 졸업해 나갑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따지면 목회보다는 쉬워요. 목회 이건 졸업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메시지부터 벌써 문제 오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 비밀 없으면. 대통령이 뭐 어렵으면 말 안 듣는 사람 뭐가지 날리고 말이요. 교회스님 장로 목 날리봐요. 당장분이 뭐 이렇게. 어디로 갈 겁니까? 목 날리가지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영적 비밀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랐었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갈라 해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되는 과거의 비밀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얘들이 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사회 학교 안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회요. 여기에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는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상처는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는데 미국은 문제 없냐? 더 많습니다. 문제 올 수밖에.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이루는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비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사람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불신자 교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사회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는가? 이미 우리는 세계의 최고의 주고받았는데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이게 교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게 무슨 문제 있냐 조금만 좀 고치면 이제 치유된 만큼 역사는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절대 문제 없으면 조금만 내가 변화되지 버리면 응답은 내 치유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사님들
4가지 비밀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 이것 때문에 됩니다. 영적인 거 과거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적 문제 물려들죠. 아무리 훌륭한 학교라도 사회가 왜 자꾸 어려워지는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치유할 수 있고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만이 가진 비밀입니다. 이걸 가지고 상담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자 나오거든 4번째 중요한 비밀이 자세입니다. 요거만 다 갖추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응답되어 옵니다. 여러분이 교사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겸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부분들. 다른 거는 지금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우리는 지금 집회라든지 뭐 일종의 지금 뭐 수련회라든지 같은 말이지만 수련회는 좀 팀들 이렇게 작은 일 수련회 집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렘넌트 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로는 이 학생들 이게 끌고 나오면서 학생들을 확립시키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이 신학원이 있으면서 이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합숙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공동체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뭐 할 것이냐? 여기에 통과되는 학생들에게 우리 기도 스쿨을 만들어서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체크해 들어가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좀 자세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수술부터 나오고 지금 하나씩 기도 스쿨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나갈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참고하고 계셔야 지금 우리 학생들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학생들에게 집회도 좀 참고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신학원 합숙훈련 좀 기도하시고 이제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학생들 살려놔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번 집회 하시면서요. 제 얘기다 싶은 거는 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은 거는 붙잡으세요. 그러면 역사 시작됩니다.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아멘 소리 작업을 하기 싫은가 봅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안 해요. 저거는 유목사 개인 얘기 같다는 거는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저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 같은 건 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바로 응답 시작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17년 동안에 뭐 했는가 하니까요. 복식호흡을 계속했어요. 왜 했는가 하니까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는 확인이 되졌어 내가. 확인이 되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구하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사람들 만나 암만 설명해도 안 해요. 참 이상하지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요.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정식이도 누구나 아는 건데 내게 메시지 정식이도 하면 모든 걸 회복된다. 정식이도 시작했는데 정식이도 때 모든 메시지다 정리가 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식이도에서 응답 따라서 무식이도 계속. 그리고 설명해도요 안 해요. 이제 언약을 안 잡았다는 말이지. 왜 안 하느냐? 이게 제대로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밥 먹는 걸 탁 갖다 줘요. 뭡니까? 비타민 C.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먹고. 내 마음속으로는 이리 생각했다.
그렇겠지. 근데 이게 내게 안 묻으신 거지. 또 누가 자주요. 또 내 책상에 보니까 선물을 또 갖다. 이거 뭐냐. 목사님, 이거는 꼭 잡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알 이상. 보니까, 열어보니까 비타민C요. 이상하다. 비타민C 요새 많이 먹네. 그래도 나는 안 먹었거든. 근데 한 번은요, 정은주 목사님인가? 내보고요. 테이프를 한 개 탁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테이프 들어보세요. 감수 비서들고 틀어봐라. 찾아가는데, 이 서울대학 교수 이왕재 박사, 비타민C를 먹어야 될 이유. 강의를 쫙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예요. 그것도 일반 서울대학, 그것도 학생이 아니고 교수.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 뭐라고 했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비타민C를 잘 먹는 것이다. 이 정도로 결론 내렸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법, 전도해야 되는 거다. 이건데 이 사람은 이 정도로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메시지 얘기 들으면서요, 싹 내 메시지 들어왔어.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먹었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안 먹었어요. 뭐든지 메시지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너무 건강하고 좋았는데, 아, 이상하게 올해 작년 들면서요, 피곤해요. 전에 어떤 막 강의 아무리 괜찮은데, 아, 너무 피곤해서, 아, 이제 뭐, 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신체 검사를 하세요. 어디 뭐 아픈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찾아내 신체 검사를 쫙 했더니 의사가 정밀로 이렇게 막 삼성에서 했는데 다 하더니 아무 문제 없어. 간, 뭐, 설계, 신장, 뭐, 위, 폐, 다 이상 없어요. 딱 뭐가 많이 나? 두 가지가 많아. 기름, 소금.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전에부터 들은 얘기요. 전에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요, 컴퓨터 딱 갖다 놓고는 다 채우면서요. 그때 하필 내가 또 몸이 안 좋았거든. 야, 딱. 이 사람이 좀 내가 소금을 많이 먹냐? 막 짠 거 먹지, 뭐, 된장찌개 먹지, 국 먹지, 국에 또 소금 넣어 다섯 개 또 먹지. 그거 우리 시원하다면서 막 마시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많이 먹었거든. 나는 이 내용은 안 먹어도 국은 맛있다.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국 먹는 맛으로 밥 먹었거든. 그런데 말이요. 이번에 체크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전에 들었다니까요. 국 먹지 마라 소리를.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 사람이 국 먹지 마. 선 딱 긋더라고. 좋아야 돼. 근데 내가 탁 언약으로 들어왔어. 메시지. 이래가지고 당장 와가지고는 건더기만 건지면 국은 안 먹었어. 하여튼 국은 절대 안 먹어요. 소금 탄 거는.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지나치게 안 먹고 일단 국을 안 먹었어요. 당장 혈압이요.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막 굉장히 가벼워져. 내가 그동안에 무식하게도 소금을 많이 먹었구나. 전에부터 들은 말이건만. 여러분이 메시지를 안만 들어도요. 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안 있으면 과거 문제 해결될 길도 없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안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도 우리 한국 학교 문제가 아니라 학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지금 학생들에게 제대로 복음 가지고 상담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도 받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서 여러분 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현직 교사 혹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밤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밤에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학생들 변화시키는 큰 지혜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기도에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